우리가 지난주에 이 멸망이 임박한 유다가 영적으로 어떤 시대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뽑고 파괴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았습니다. 멸망이 임박한 유다, 그 시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씀을 칼로 베고 불태우는 시대입니다. 자, 말씀을 칼로 베고 불태웠던 여호야김이 6년쯤 지나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이제 3개월간 왕으로 있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은 여호야긴의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바로 이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앞으로 이 시드기야 9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포위돼서 이제 성 안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아이를 삶아먹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1년 반을 겨우 버티다가 결국 시드기야 11년에 유다는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시대적으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1년쯤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시대에서 이제 멸망까지 남은 시간은 약 10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과를 다 알고 지금 성경을 읽고 있지만 이 본문 속의 사람들은 앞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화과 두광주리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과 그 가운데서도 은혜로 택하여 남기셔서 구원하시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을 번갈아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바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지 아니하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가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는 1절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라고 나와 있죠. 여고냐는 이제 여호야긴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발음상 성경에 여러 가지로 달리 표현합니다. 자,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던 때라는 것입니다.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때 이제 유다의 고급 공무원들과 유능한 기술자들,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 끌려간 사람 중에 에스겔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직 이때 유다는 멸망하지 않은 때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끔찍하게 완전하게 멸망하게 되기까지는 10년 정도가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때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있을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두 광주리에 한쪽에는 좋은 무화과가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나쁜 무화과가 있습니다. 좋은 무화과는 이제 막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말한답니다. 나쁜 무화과는 운 좋게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먼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5절에서 7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 내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그리고 이번에는 다행히 끌려가지 않고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좋은 무화과로 여겨 구원하실 것이고 유다에 운 좋게 남아있던 자들은 나쁜 무화과로 여겨 멸절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죠. 10년 후에 정말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끔찍하게 멸망합니다. 예루살렘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성전도 파괴됩니다. 그러나 이미 바벨론으로 지금 끌려간 자들은 그 무서운 멸망의 날, 이 끔찍한 환난을 예루살렘에서 사실상 당하지 않게 되지요. 하나님의 지금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유다 멸망 10년 전입니다. 유다에 운 좋게 남아있던 자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바벨론에 끌려가는 자들은 정말 불행하다라고 생각했겠죠. 아마도 저들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많은가 보다 했겠죠.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다 했겠죠. 유다에 운 좋게 남아있던 자들은 10년 후에 자기들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후에 유다는 처참하게 멸망하는데 유다에 지금 남아있는 자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여전히 그들의 굳은 마음을 고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두 광주리 비유는 생각해 보시면 참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좋은 무화과로 여겨주시고 유다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은 나쁜 무화과로 여기시는 걸까요? 그 기준이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신다라는 말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 자체가 좋은 무화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좋은 무화과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언뜻 생각하는 게 이런 거 딱 보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남아있던 자들보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그나마 섬겼던 자들인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가 보다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멈춰야 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좋은 무화과로 여겨질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들이 지난주 말씀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건 유다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이건 둘 다 그들은 말씀을 칼로 베고 화롯불에 불태우는 자들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과 유다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이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만 보더라도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열왕기하에 나와 있냐면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게 그를 묘사하는 딱 한 줄입니다. 여호야긴도 말씀을 말로 칼로 베고 화롯불에 불태웠던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께 보시기에는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나 운 좋게 남아있던 자들이나 둘 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출발 지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다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말씀을 칼로 베고 화롯불에 태우는 죄인입니다. 지금 우리들이라도 그들보다 나은 게 있습니까? 우리도 또한 말씀을 칼로 베고 불에 태우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삶에 필요한 약간의 위로와 도움, 그 정도로 여기고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그 지엄하신 말씀의 명령 앞에서는 그냥 못 들은 채 하고 넘어가지요. 약간의 노력을 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를 엄청난 순종이라고 생각하지 자기 사랑과 자기 행복과 자존심을 죽이라는 말씀은 그냥 못 들은 채 합니다.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안 들으려고 귀를 막아서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가 죄인 겁니다. 무지는 내가 그 무지를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그 자체로서 전혀 좋은 무화과가 아닙니다. 나쁜 무화과입니다. 썩어서 먹을 수가 없는 아주 나쁜 무화과,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출발 지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 자체가 좋은 무화과가 전혀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이 말씀을 칼로 베고 화롯불에 태우던 죄인들입니다. 다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구별하여 좋은 무화과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랍고 기가 막힌 것은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결코 운이 없어서 끌려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죠. 5절 보시면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 그러죠. 누가 옮겼답니까? 보십시오. 끌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옮겨 심으신 것입니다. 왜요? 왜 이 사람들만 하나님은 끔찍한 멸망을 앞두고 보호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옮겨 놓으신 것입니까? 우리는 이유를 모릅니다. 둘 다 썩어서 먹을 수가 없는 나쁜 무화과인데
왜 하나님은 일부 사람들만 택하셔서 좋은 무화과로 여겨주시고 좋은 무화과로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주권적 선택이 우리를 이 땅에서 마냥 꽃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이 선택의 패턴은 성경에서 항상 동일합니다. 야곱과 에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셨죠. 택함 받은 야곱은 어찌했습니까? 집을 떠나서 오랜 세월 험난한 시간들을 보내고 다시 집으로 가까스로 또 돌아왔죠. 포로로 끌려간 세월들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여 구원하시는 백성에게 항상 동일하게 이 험난한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에 맞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거를 성화라고 하죠. 하나님은 택하여 구원하신 백성을 성화의 과정을 통해 그 품격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택하시지 않으십니까?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모두가 썩어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인데 왜 그 중에서도 야곱은 택하여 구원해 내십니까? 왜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의 아들들인데 왜 하나님은 야곱만 택하신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영원한 언약,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무수히 많을 것이다 하셨던 그 언약은 그럼 어찌 된 것입니까?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것이 로마서에서 잘 설명되어 있죠. 우리 로마서 9장을 같이 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9장 6절에서 8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기도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죠. 우리들이 분명히 알고 가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이미 육신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약속의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혈통이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보십시오. 혈통으로 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면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약속으로 택하신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택하심은 그들이 선이나 악을 행한 결과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어서 9장 11절 보십시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은 정해져 있습니다. 13절 또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적 은혜입니다. 인간 편에서는 그 선택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말씀을 칼로 베고 화롯불에 불태우는 그들은 다 멸망이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 유다 백성들 중에서 일부를 택하셔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그렇게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9장 27절 이어서 보십시오.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었죠. 네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다. 이렇듯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에게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수한 자손들이 나올지라도 그 중에 구원받는 자는 오직 약속의 자녀,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으로 혈통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요. 아브라함의 혈통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청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약속의 자녀들만 택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는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 이걸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또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왜 미움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모든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 같다만 아니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심내 요한도 그랬죠. 너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했죠.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왔다라는 게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 얻은 자로 보장해 주는 게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명해서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자녀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오해해서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착각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적 사랑, 헤세드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이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신 남은 자에게 이 영원한 언약적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육체의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약속의 자녀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를 남겨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 그들이 바로 은혜로 택하여 남은 자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 6절 한 장 건너뛰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지금 오늘 말씀에서 계속 강조되는 게 무엇입니까? 은혜로 택하여지는 것이지 그 택하심은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본문도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가는 자, 유다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 이 구분은 전혀 그들의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들을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신 것입니다. 유다 땅에서 뽑아내서 바벨론 땅에 옮겨 심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은혜로 택하심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행위를 전혀 중요하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막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그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택하십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택한 자의 거룩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셨죠. 너희의 행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행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행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그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전에는 이 행위가 우리에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행위와 상관없이 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 행위의 열매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택하시고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 택하심의 조건, 구원의 조건으로서는 전혀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행위는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택하고 구원하여 내신 자의 거룩함입니다. 순결함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세상에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택하고 구원하여 내신 자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삶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택하신 자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예레미야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예레미야 24장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택하고 구원하여 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답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주신다 하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굳은 마음 때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고 부르신 백성들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는 마음,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자시고 구원자신 것을 알게 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다윗은 상한 심령, 산산조각나 깨어져 버린 항아리와도 같은 상한 심령, 이렇게 다윗은 표현한 것이고, 이 마음을 예수님은 가난한 심령,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마음을 또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마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신 자를 바벨론 포로로 보내셔서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 상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불뱀에 물려 죽게 하셔서 놋뱀을 쳐다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의 죄와 고통마저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마음이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속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이미 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가난한 자에게만 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이 들리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그들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아니라, 자, 이제 운 좋게 유다 땅에 남아있던 자들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쁜 무화과라 지칭한 그들은 누구입니까? 8절 보십시오. 유다의 왕 시드기야, 그 고관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으로 이미 도망간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이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 말씀하셨었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애굽 땅으로 도망가서 자기 힘으로 살 길을 찾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살 길을 찾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답니까?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와 같이 버리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직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아직도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유다가 멸망하기까지는 10년의 시간이 더 남아있다 했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 무화과 강주리 비유를 지금 이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아직도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한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차갑게 외면하시고 버리신다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듭 기회를 주십니다. 제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인류 중에 최장수를 했던 사람이 누구랬어요? 무드셀라 그랬죠. 그 이름 뜻이 뭐랬습니까?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오리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말씀하시는 거라 했죠. 소돔 멸망 때 하나님이 어떠셨습니까? 소돔이 멸망하지 않는 조건으로서 의인 50명, 의인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 10명까지 아브라함의 간구를 다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는 다 구원을 주신다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그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유다에 남아있는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하셨지만 지금이라도 제발 나에게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은 100%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인간이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은 100% 인간의 책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길을 의지적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공정이 아니라 100% 인간의 책임입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도 스스로 거절한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스스로 거절해서 혼인잔치 안 갔는데 스스로 거절한 건데 예수님은 택함을 입지 않았다 표현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이 제한된 지혜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모순처럼 들리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지요. 근데 이거는 명확한 진리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전혀 불의함, 불공정함 이런 게 없으십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은혜이고 멸망은 100% 인간의 책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전혀 모순되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과연 그럼 누가 복 있는 자인가? 누가 복 있는 자인가? 이걸 같이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자,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 자, 이 둘 중 여러분이 보시기에 누가 과연 복 있는 자입니까? 10년 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끔찍하게 멸망하는 것을 우리들은 이미 알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복된 것이다 하겠죠. 그러나 1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당시 백성들은 스스로 누구를 복되다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히 운 좋게 남아서 끌려가지 않은 자기들이 복되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부러움을 샀던 사람들, 돈도 많고 운도 좋아서 애굽 땅으로 이민 가서 살 수 있었던 그들이 가장 복되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너희 생각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진정한 복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신 것입니다. 끌려간 게 아니라 포로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이미 저희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은 이제 막다른 골목으로 몰려보니까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리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에 끌려가 봐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야 이 사건을 거치고 나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어야 한다는 걸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과 어쩌면 전혀 다르다는 거,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 죄인들 속에서 약속의 자녀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택하심은 이 땅에서 부유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형태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택하심은 오히려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는 포로의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택하고 부르신 자들을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의 거룩함입니다.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진정 마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하심은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택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위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비록 나쁜 무화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내셔서 좋은 무화과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러고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정말로 좋은 무화과가 되도록 돌보시고 키우십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시간들은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께 택하고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그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오히려 그게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성경은 그런 내용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화의 과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난의 과정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에 당황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구원에 이 고난의 과정도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없으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겁니다. 생명이 자라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생명은 죽어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지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택하심과 부르심만 딱 잘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성화의 전 과정, 마침내 영화롭게 되기까지의 이 모든 과정, 이 전부를 포함해서 통째로 한 번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과정 전체를 다 포함해서 한 번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구원의 전 과정은 그래서 도중에 실패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으므로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미 확정된 승리의 삶을 우리 인간의 시간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거룩한 삶으로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쁜 무화과였던 우리를 좋은 무화과로 여겨주셨고 성화의 과정을 통해 이제 실제로도 좋은 무화과가 되어가게 하시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 구원하여 내신 자는 반드시 이 성화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화의 길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이 성화의 과정, 이 구원의 전 과정은 이미 한 번의 통째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은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성화의 과정, 어찌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을지도 모르는 이 쉽지 않은 이 삶의 현실을 거룩한 삶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여기고 이기고 견디고 살아내십시오. 이 삶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은 모든 순간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의 순간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